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8쪽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 중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하므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모세와 아론이 이제 드디어 이집트의 최고 지도자인 바로를 만나죠. 그래서 본인들이 전에 들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에게 전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흘길 광야로 보내서 여호와를 제사하게 하고 절기를 지키게 해달라, 이게 요청이죠. 이미 예상했지만 바로는 여호와가 누군데, 하나님이 누군데 난 그거 모른다 라고 말하면서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들이 노동을 지금 벽돌 굽기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노동을 쉬려는 그런 음모 꼼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여유가 있고 배가 부르니까 저런 소리 한다면서 노동의 강도를 더 세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옛날에는 짚을 그러니까 벽돌의 강도를 더 세게 하기 위해서 짚을 섞어서 만들면 마치 콘크리트를 철골을 넣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훨씬 더 견고해지는 것을 알았듯이 당시에도 벽돌을 그냥 흙으로만 굴면은 깨지기 쉽고 부스러지기 쉬운데 짚을 넣어서 했을 경우 훨씬 더 강도가 더 오래 간다라는 것을 이제 안 거죠. 그래서 짚을 넣고 구웠는데 이제 짚도 스스로 구해서 벽돌을 구우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렇지만 예를 들면 뭐 하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워야 될 게 5,000개다. 그러면 5,000개는 감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도를 더 세게 만들려는 것이죠. 오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쭉 보면 그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끄집어냈는지, 또 이집트는 세상의 그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바로가 사단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하는지를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를 통해서 본 이 사탄의 전략은 무엇인가, 어떻게
믿는 사람들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뭐 이런 것을 오늘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의 질문이에요. 바로를 통해서 본 사단의 전략은 무엇인가? 우리가 적을 알아야 이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즐겨 사용하는 전략이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전략을 취합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해요. 이제 드디어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서 자신이 듣고 받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전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게 하라고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라고 한 말이죠. 그래서 그대로 전했어요. 하지만 바로는 단박에 거절을 하죠. 단칼에 아주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죠? 바로가 쉽게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을 거다. 오히려 강한 팔이라고 말하는 이것도 은유인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앙, 여러 가지 큰 사건 사고 이런 것을 친 후에야,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야 이제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막상 진짜 실제로 바로가 모세하고 아론이 자기 눈앞에서 바로가 이런 식으로 즉각 거절하는 것을 이제 본 거예요. 경험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떻죠? 알고는 있고 예측은 어느 정도 했지만 이렇게 나오면은 상당히 당황스럽고 불쾌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뭐 이런 복합적인 부정적인 감정이 몰려오죠. 바로는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에서 군림하는 절대 권세자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를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바로의 반응이 바로 곧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반응이기도 해요. 알아요. 이 존재를 알지만 철저하게 뭐 하는 것이죠? 모른다고 무시하는 겁니다. 알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게 왜 상대방을 알지만 상대방에게 취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철저하게 무시하는 거잖아요. 누군데? 그자가 누군데? 뭐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것이 오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무시한다는 것이죠.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그러니 당연히 이 명령, 실체가 없는 자의 명령을 나는 들어줄 이유가 없다, 보낼 이유가 없다라고 그런 이유를 들어서 거절하는 것이죠. 모세가 만약에 안 보내시면 모세와 아론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온역이라는 것은 전염병을 말합니다. 전염병과 칼이라는 것은 전쟁 같은 것이죠. 전염병이나 칼로 피해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경고를 해도 뭐하죠? 꿈쩍 안 해요. 뭐 몇천 명, 몇만 명 죽어도 이 나라는 여전히 건재하다, 이런 식의 어떤 사고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자신은 태양신의 현현, 일본하고 비슷하죠. 이집트하고 일본하고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네. 태양신의 현현이라고 말해요. 태양신 라의 그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온 자가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예요, 바로. 그런데 쟤네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히브리인이 섬긴다고 하는 여호와라는 존재는 우리는 지배계급이고 태양신의 후손인데 쟤네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노예계급이고 피지배계급이잖아요. 지금 노예에서 벽돌 굽고 있는 주제에 지네들이 섬기는 신이 나한테 이러라 저러라 한다고 내가 들을 이유가 뭐겠냐, 이런 식의 교만함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지금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 그리고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고 장악하고 있는 사단이 취하는 첫 번째 전략은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작전을 쓰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툴 보세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무시합니다. 철저하게 무시해요. 최근에 필리핀 대통령 두테르테인가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필리핀은 명목상으로는 캐톨릭 국가입니다. 캐톨릭 국가인데 막말을, 뭐 그 사람이 옛날부터 막말하기로 유명한 사람이고, 막 이거 뭐라고 해야 될지, 돈키호테 같은 사람인데 뭐라고 얘기냐면, 최근에 이제 뭐 실언을 했는데 신이 없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냐면, 셀카를, 신하고 같이 있는 걸 셀카를 찍어갖고 오면 자기가 물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건 무식이 팡팡 이렇게 무식이 충만한 거예요. 무식이 충만한 거예요. 아주 무식한 거예요. 아주 대통령이 그 정도 수준이에요.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아주 저급하게 이를 데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 이런 식의 이 사고방식이 얼마나 천박한 것인지, 그 영적인 실체 그리고 영적인 세계, 신의 존재, 이런 것에 대해서 전면 부정하잖아요. 그리고 무시하잖아요. 그게 저는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그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이 어떻게 해서 주관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아주 현재에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 때 그러니까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동요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들이 즐겨 사단이 사용하는 전략 중에 하나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쟤네들 늘 그렇게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해야지, 어쩌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럼 사단의 전략은 뭔가?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이 백성들을 이제 탄압하는 것, 압박하는 것,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기도 하고 바로의 전략이기도 해요. 바로는 이제 모세와 아론의 말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쟤네들이 노동을 쉬려고 힘드니까 이렇게 저렇게 빼 돌려갖고 꼼수를 쓰고 장깨를 부려가지고 노동을 좀 쉬게 하려고 줬단 소리를 한다. 3일간 휴가를 달라고 이것들이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하는구나. 광야길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오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신이 없는데 저것들이 저렇게 말하는 것은 노동을 쉬게 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전에는 이런 말조차 꺼내지도 못하는 것들이 이제는 오늘 5절 보니까 제법 뭐하죠? 숫자가 뭐해졌다고? 많아지니까, 이 땅의 백성들이 많아지니까, 히브리 족속들이 많아지니까 요것들이 이제는 아주 자기 목소리를 내네, 이런 식으로 지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히브리 족속들이 먹고 살만해서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3일 길을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자, 뭐 이런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고, 그 히브리 족속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휘 감독하는 관리들, 그리고 그것을 카운트하는 기록원들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얘네들 더 가혹하게 노동을 시켜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히브리 족속이 지금 벽돌 굽기, 여러 가지 많이 동원됐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벽돌 굽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벽돌 굽기에 반드시 필요한 짚을 주지 말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스로 집까지 알아서 구해와서 벽돌을 굽게 해라. 그렇지만 하루에 할당된 수요, 일당을 몇 개를 만들어야 끝나는 거가 있거든요. 저도 보니까 이게 숙진빵이 있어요. 숙진빵, 맛있는 숙진빵. 요즘은 잘 안 먹는데 옷방구이 그 숙진빵 먹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거더라고요. 하루에 만들어내는 그 자기들의 목표 할당치가 있나 봐요. 그래갖고 하루에 뭐 예를 들면은 만드는 것이 1,000개다. 그러면 1,000개를 딱 만들면 그날 끝나는 거예요. 노동이 끝나는 거예요. 왜? 그냥 더 만들어 봐야 상해서 못 파니까 그냥 그걸로 딱 끝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다 팔리면 그냥 그걸로 끝. 못 팔아도 그건 어쩔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 벽돌도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그 정해진 수요는 그대로 감하지 않고 똑같이 해야 된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전에는 이집트 사람들이 어쨌든 여러 가지 경로, 그것만 전담하는 노예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집은 갖다 줬어요. 근데 집도 구해야 돼. 벽돌도 똑같이 해야 돼. 그럼 얼마나 시간이 더 많이 들겠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결국 못합니다. 못하는데, 그래서 매를 맞고 이러죠.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사단이 우리에게 쓰는 전략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전략이라고 말했죠? 철저하게 무시하는 전략. 두 번째는 뭐 하는 전략? 더 강하게 탄압하는, 옥죄이는 전략. 자기가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동원해서 우리에게 압박을 하고 정말 이제 치사하게 나오는 거죠. 자기가 정당한 권력이라고 생각.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았으니까.
자기가 합법적인 권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보이는 권력이든지 안 보이는 권력이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카드를 다 써가지고 자기한테 굴복하게 만들려고 아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탄압을 한다 이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목적은 딱 하나. 철저하게 그딴 말도 못하고 자기를 신으로 섬기고 자기에게 철저하게 굴복시키려는 그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됩니까? 예측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어떤 주님의 일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구나. 정말로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구나.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구나 라는 얘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야 이런 일이 실제로 생겨도 당황하지 않게 된다 이 말이죠. 세 번째 사단의 전략을 봅시다. 8절 9절 말씀을 근거로 지도자와 백성들을 이간하는 것이 이간질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바로는 이미 히브리 족속들이 그런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집까지 구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이미 가혹한 노동에 처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맥시멈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얘네들이 노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면 더 이상 숨 돌릴 수 없다라는 정도를 알고 있었다고요. 뭐 요즘처럼 뭐 주 52시간 뭐 근무하겠어요? 노예들이? 해 뜨면 시작. 옛날에 해를 뜨면 시작, 일 시작. 그리고 해 질 때까지. 왜냐하면 해가 지고 나면 안 보이니까. 사고의 위험도 있고 안 보이니까. 그러면 해 뜨기 시작, 해 질 때까지 하는 것은 거의 10시간이 넘는 노동이에요. 거의 12시간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노동 강도가.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해보겠죠. 몇 번 실험을 해가지고 해 뜨기 시작해가지고 해 질 때까지 시키면 얼마의 생산량이 나오더라. 평균치가. 그러면 그 평균치를 계속 요구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딴짓을 못하는 거예요. 1년 내내 죽어가면 묻고 또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해왔다는 걸 자기도 알아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이들이 뭐해서? 게을러서 광야로 나가서 그들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는 소리를 한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노동의 강도를 더 세게 만들어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상당히 교활한 자인 거 보이시죠? 이런 명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들을 이끄는 모세, 아론, 지도자를 뭐 하는 것이죠?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이간질. 사이를 틈을 내고 서로 벌리게 하는 거예요. 그 틈을 벌려서 백성들이 그 지도자를 믿고 따르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지금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죠. 전보다 노동의 강도가 강해지니 힘들고 어렵단 말이에요, 살기가. 그러니까 이런 사태를 가져온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것이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이건 일석이조인 것이죠. 굴복하게 만들고 이간하게 만들고. 그래서 주의 백성들과 지도자는 사단의 전략을 간파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단단히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안 그러면 이 사단의 전략대로 넘어가서 분열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분열. 이간질은 특히 사단의 아주 대표적인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이간질은 사단의 대표적인 전략이에요. 저는 그래서 지도자로서 굉장히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누가 저한테 다른 성도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걸 들린다 그러면은 저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별로 좋지 않게 받아들입니다. 그건 이간질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의외로 많이 넘어갑니다. 특히 지도자를 음해하고 지도자에 대해서 권위에 도전하고 지도자를 흠집을 내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사단의 전략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분명하고도 고의적이고 누가 봐도 명백한 그런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주관적 느낌과 주관적 판단과 분명한 그 물증이 없는 그런 가운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음해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깨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려는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고요. 거기 또 부안회동에서 넘어가가지고 그런가 해가지고 또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사단이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함으로써 모세와 아론이 노동 강도를 세게 하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바로에게? 아니죠. 그런데도 오히려 이 해방시켜서 데리고 나가려고 하나님 뜻을 전한 것뿐이죠. 근데 그 책임을 거기다가 뒤집어 씌우는 것이 내일 묵상할 때 나옵니다. 그러니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삼가 조심하고 말려들지 않고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이 사단의 전략을 제대로 잘 간파하고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레바의 말씀 1절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지금 이집트에서 노예로 혹사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지금 부릅니까? 말씀하시기를 누구 백성?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백성. 많고 강한 백성을 택하시지 않았어요. 한 사람을 택해서 민족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지금 노예로 있는 이 히브리 족속을 내 백성이라고 하셔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 가지 막 강아지 분양받는다, 고양이 분양받는다 그러면 튼실한 거 하지 않겠어요? 좋은 물건 살라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똑같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고를 때 어머 이거 무를 고를 때 배추를 고를 때 더 튼실한 거 고르지 않겠어요? 사람이 그렇다고요. 어떤 제품을 할 때 똑같아도 그것도 고른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런 식의 논리로 우리에게 골랐다면 히브리 민족 안 골라요. 나라도 안 골라요. 이렇게 패역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노예로 있고 노예 근성으로 있고 우리 광야 생활 앞으로 이제 출애굽 계속하면 보이지만 뭘 이런 걸 골라가지고 이렇게 속을 썩이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왜 쟤네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패역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정말 우직할 정도로 성실하게 지켜내는 것을 보고 제가 감탄합니다. 우리의 패역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불러주시냐면은 아직 구해내지도 않았어요. 아직 노예예요. 아직 죄악 가운데 있어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족속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 내 백성이란 말은 내 소유다라는 개념도 있고 내가 책임진다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이름에 먹칠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건 너무나 감사하지 않으세요? 정말 탁월하고 정말 훌륭하고 모든 것이 뭐 부족함이 없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기를 바라시는 것,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 이거 참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이집트에서 나가야 돼요. 세상에서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부터 역사가 일어나야 예배가 진행되잖아요.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예배도 드릴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우리가 구원을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사단의 원리와 지금 이집트의 출애굽의 원리와 똑같아요. 사람들은 내가 무슨 노예야? 내가 뭐의 노예야? 아니요. 사람들 가만 보세요. 사단이라는 것에 딱 노예가 돼가지고 꼼짝도 못해요. 그 논리에 빠져가지고 공포에 떨어가면서 거기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이거를 떨쳐서 해방시켜서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냥 거기에 굴레에서 계속 살아요. 주는 대로 먹고 죄 짓고 살고 그냥 그렇게 살아오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서 거기서 나올 엄두를 못 내요. 힘들고 어렵지만 다 그냥 인생이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게 아니야. 너네 원래 그런 게 아니었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거기서 나오는 방법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다 치르고 믿으면 그 모든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거야. 자석에서 밑에서 이렇게 너희들이 조종하던 것이 딱 자력이 끊어져. 그래서 너희들이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을 사단은 듣기 싫어하죠. 그걸 얘기 못 듣게 하려고 하는 거죠. 왜? 내 손에서 빠져나가는 게 싫으니까. 사단은 못 놓는 거예요. 바로가 못 놓는 거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사 거기서 끄집어내어 주시고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일단 그렇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억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도 세상에서, 사단에서, 죄에서, 죽음에서 그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서 지금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삼아주신 것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바로로 상징되는 사단이 즐겨 쓰는, 우리를 향해서 즐겨 쓰는 세 가지 전략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전략은 뭡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뭐 하는 거? 무시하는 전략을 취한다고. 그래서 자기가 세 보이게. 두 번째는 백성들을 뭐 한다고요? 믿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탄압하는, 압박하는, 막 숨도 못 쉬게 만들어서 더 힘들게 만들어서 다 포기하게 만들고 거기 굴복하게 만들. 제가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 참 처음에는 잘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굴복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남편이 막 뭐라고 하니까 그냥 수그리고 굴복하고, 또 먹고 사는 문제를 막 압박해 들어가니까 거기에 또 굴복하고, 또 특히 제주도는 제사 문제 막 이런 걸로 막 압박해 들어가니까 결국은 또 포기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이 사단이 네가 믿겠다고 그런다고? 이렇게 나오면, 믿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은 안 생기던 압박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포기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옛날처럼 살아, 니까지 어딜 나가려고 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전략을 우리는 알고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전략은 뭡니까? 좀 믿으려고 그랬는데 지도자와 신뢰관계가 아직 형성 안 됐는데 자꾸 옆에서 이간질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부정적인 소리. 목사가 사기치고 도망갔대, 뭐 이러면서 이런 얘기. 교회가 막 뭐 했대, 뭐 어쨌든 계속 그런 얘기를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따르지 못하게 만들고, 이간하게 만들고, 작은 것도 그런가?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공동체를 신앙에서 떠나게 만들고 지도자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전략이 사단이 아주 즐겨 쓰는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 우리는 간파하고 넘어가지 말고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아까 불렀죠? 19장, 찬양집 19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집 19장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집 19장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지질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가 칠 때도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맞습니다. 이렇게 사단이 전략을 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적들의 전략을 잘 간파하고 있고 여기에 넘어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사단의 모습을 갖는 바로가 어떤 전략을 쓰는지 알았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잘 대처하고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지질지라도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바로의 반응과 태도에서 사단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종의 말을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존재도 모른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사단을 따르는 세상 사람들도 동일한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싫어하고 아주 비열한 비공식적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핍박하고 학대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하도록 끊임없는 여러 소문을 내서 이간질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런 사단의 전략을 간파하고 대비하게 하시고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같이 부족한 자를 택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거기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 들응답하여 주시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